성도 여러분, July 4th입니다. 오늘 공휴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또 예배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351장 예전 찬송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승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닫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며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네.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힘차게 승리하는 이 July 4th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전에 먼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교회 오실 때 1성전과 그 옆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1성전과 2성전 사이로 들어오시면 거기는 일방통행로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난주에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안내 서시다가 큰 사고 날 뻔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글로 나가는, 거기는 일방통행 나가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쪽 길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 그런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거기 앞에 도로도 휘어져 있고 해서 좀 위험하니까 항상 들어오실 때 1성전으로 해서 저 뒤쪽 편으로, 고속도로 편에 보면 도로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고 1성전, 2성전 사이 출구는 나가실 때만 꼭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 정면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앞에 다니는 차들이 막 빨리 달리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준 주님의 당부고 또 위로의 경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우리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그 사탄에게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위험한 생각인데, 여러분, 죄가 뭔지 알기 위해서 죄를 꼭 지어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악한 존재들, 그 죄의 깊은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죠, 우리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다. 다른 짐으로. 이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음녀, 그 성도님들을 유혹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악한 음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짐으로는 내가 너희들 부담 줄 게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그거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게 없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는 음행이나 우상숭배 같은 죄들에 관해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거든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결정했냐 하면,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누가 전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해라,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발전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방인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강조하지 마라.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자. 하나는 음행하지 마라. 또 하나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걸 결정했다. 그거 외에는 이 뜻입니다. 뭐 어느 쪽이든 의미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뭐 모두 취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이세벨 따라 음행하는 이런 거 외에는 내가 부탁할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세벨의 교훈 또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당부하거나 요구할 것이 없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면에서는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내가 그거 외에는 너에게 당부할 것이 없다. 뭐 그런 말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예수님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붙잡아라. 이래 말했단 말이에요. 이 부탁은 그냥 자기 있는 거 붙잡고 현상 유지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길 때는요.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맡길 때는 그거 잘 붙잡고 있어라. 땅속에 파묻어서 잘 관수하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서 열매를 맺으란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생애,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해 병상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그냥 그 상태로 잘 보존하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죠. 5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있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올 때까지 여러분 가진 것을 잘 굳게 붙잡으시되 그냥 붙잡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늘 부족을 느끼며 성숙해가고 자라가고 또 진보하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이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격려고 또 위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주님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 이 끝까지 이기는데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당시는 뭐 지금 순교해 나오고 사람이 죽고 가는데 끝까지 충성을 지킨다는 건 순교하는 데까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순교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뭐라 그랬죠?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인간은 마음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변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끝까지 주님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시편 2편의 성취인데요. 시편 2편에 보면 주님께서 고난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지만 끝까지 만국을 다스리는 승리자가 돼서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는가 그 내용을 다스리는 게 시편 2편인데 오늘 그런 뜻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가? 시편 2편 핵심이 만국을 다스리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에 왕노를 하실 때는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더불어 왕노를 하게 될 거란 거예요. 이런 권세는 당시 환난받고 지금 순교가 눈앞에 닥친 자들에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순교받아 죽지만 힘이 없어 죽지만 때가 됐을 땐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것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억울한 당일을 당했을 때 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들은 찬양처럼 믿는 자는 당당하게 싸워 나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주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쇠뭉치 있지 않습니까? 그 철퇴, 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같이 할 것이다. 철퇴, 그 쇠뭉치 철퇴를 갖고 질그릇 깨뜨리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악의 세력에 대한 완벽하고도 철저한 주님의 승리와 정복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한 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만두면 때가 되면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시 완벽히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안 그래도 돼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또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다 그 악을 갚고 원수 갚고 그럴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해결하는 거죠.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승리가 함께 하셔서 절대로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 악의 파멸과 주님이 주신 선의 승리를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 오늘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께 나도 이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끝까지 이긴 자에게 뭘 준다고? 새벽별을 주신다는 새벽별. 나중에 계시록 22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벽별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 준다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우리에게 다시 준다는 것.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동행,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새벽별이 이 세상의 핍박이 어둠으로부터 떠올라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여러분,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너무 밤이 되는데 언제나 새벽이 올까? 언제나 해가 뜰까? 그때 저 새벽에 별이 떠오르면 이제 곧 해가 뜨겠구나 이 기대를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인생의 어둠, 고통, 절망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상징이 새벽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하시는데,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재림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와 왕권을 준다는 거죠. 천국의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맞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신앙적인 박해 가운데서도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승리하여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던 그 놀란 승리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잘 붙잡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과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을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참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이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진실로 위대한 승리자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킴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지금도 투병 중인 또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어르신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줄라이 1st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